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셔 가지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그때 이 유대 땅에는 먹고 마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했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영적으로 기갈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사실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끝에 가게 되면은 생수의 강이 나오고 이 생수의 강이 오실 성령과 연결이 됩니다.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풀어가지는 않겠지만은 이 놀라운 비밀이 담겨진 것은 초막절이 추수와 관계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 강림절도 오순절이라는 맥추절이라는 추수와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초막절, 모든 추수가 완성이 되는 날에 대한 부분을 사실 우리는 이 영적인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저도 오늘 예배를 보기 위해서 내려오는 중에 오늘따라 좀 갈증이 있어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으니까는 요만한 물병에 물이 이제 쭉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물을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마셨어요. 시원한 물이 제 안에 들어올 때에 제가 갈증이 있는 그 상태에서 그 물을 마시니까 그 갈증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갈증은 시원한 음료를 마시든지 물을 마시면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육신의 갈증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갑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 갈증이 일어날 때에 어느 누구도 그 영적인 갈증을 풀기 위해 가지고 고민하거나 염려하거나 애타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찾지를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초막절에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초막절을 지내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될 말씀은 복음이에요.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우리 중에 누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듣고 싶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모세의 이야기를 또 듣고 싶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베드로가 사역한 일들에 대해서 또 듣고 싶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정말로 듣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성경 66권에서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이 놀라운 비밀들, 이 말씀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어야 되죠. 초막절입니다. 절기를 지키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들은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증거합니다. 자, 이제 명절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명절의 큰 날, 명절의 마지막 날,
자, 이 명절의 마지막 날이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 이제 초막절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초막절을 알게 되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7일 동안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초막을 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추수가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초막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이렇게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8일째 되는 날 이 초막을 걷게 됩니다. 이 초막을 걷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큰 축제의 날입니다. 가장 큰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언급할 때에 명절의 큰 날이다, 최고의 날입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축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제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모든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제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러한 축제를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죠. 이 축제를 벌여야 될 이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들에게서 이 큰 날은 종교적 의무로 지킬 뿐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초막절을 이루실, 그리고 초막절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초막절 기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수님도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먼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땅에 좀 더 머물다가 제자들하고는 이제 떨어진 상태죠. 별도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명절에 이제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고 다 그렇죠. 제자들도 올라갔고 유대인들,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도 예수님 그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들이 이 명절의 날에 누구를 찾았냐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 그들은 이 명절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명절의 의미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찾았어요. 뭐 어떻습니까? 육신으로 예수님을 찾던지,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 교회를 나올 때에 예수님을 찾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초막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찾는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지만 아직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까지 오르지 못했을지라도 명절에 올라가서 이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절의 중간에 딱 등장을 하신 것입니다. 명절의 중간에 자, 7일 동안 성 밖에서 지키다가 8일째 된 날 마지막 날은 올라가니까는 지금 이 초막을 다 쳐놓고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성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요 명절의 중간 날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네. 명절 중간의 날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예수님에게로 모여듭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앞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전 앞에서 설교를 할 때에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나누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 마지막 날에 큰 소리로 설교를 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 설교가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까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 있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성전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설교를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 설교를 들으면 교회 성전에 앉아 있으면 되지 주차장에서 왜 설교 듣는데? 또 다른 반향들이 일어나겠죠. 설교를 듣는 사람, 예수님의 설교가 성전 앞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설교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합니다. 도대체 저 설교 내용이 뭐야? 뭐 자기가 그러면 하나님이 되는 거야? 자기가 생명의 강이야?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되지 왜 예수님 나사렛 사람 예수에게로 우리가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논쟁거리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논쟁거리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없으면 좋죠.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에 대한, 즉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말씀을 풀을 때에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와서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야, 그 말이 어떠하냐, 이 말이 어떠하냐 하면서 논쟁하는 거죠. 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사고,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우리들의 영혼이 지금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각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 영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면에서는 그 영은 이 무리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이 무리들 안에서 주의 영은 또 일하십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에 이 말씀을 함께 보는데, 모든 인간에게는 생수의 강이 필요합니다.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초막절 이 명절의 끝날에 큰 소리로 유대인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 사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했을 때에 모든 인간은 목이 마른 영적인 상태, 영적으로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특히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 누구든지 목이 마르고 영적인 추수를 해야 될 시기에 목마른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3대 명절 가운데 마지막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이 세 개의 명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유월절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오순절을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초막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월절이 절기의 시작이고, 오순절이 절기의 중간이고, 마지막이 초막절입니다. 매해마다 세 번씩 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마친 뒤에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최고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절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풍요롭다. 초막절이니까는 추수를 다 한 상태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풍요로운 절기에 예수님은 오히려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에게 풍성하거든. 오히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너희들이 육적으로는 풍성하게 추수를 했지만 영적으로는 빈 쭉정이니까는 빈 쭉정인 여러분들은 와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목이 마르거든 이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축제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자기 백성들을 앞에 두고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니
사실 이 설교가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곡식을 추수한 뒤에 지키는 풍성한 잔치, 그리고 축제입니다. 이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날만은 정말 이 초막절만은요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절에, 이 명절 마지막 날에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목이 마르거든, 목마르거든. 그럼 예수님은 왜 축제의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목이 마르거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3번 1년에 꼭 지키라고 하니까는 나와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의식이죠. 형식적인 절기로 전락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받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15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어요. 이제 15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 말씀을 받은 지 15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1500년 시간 동안에 지켜왔던 이 절기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키는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종교의 의식일 뿐이에요.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니까는 그 절기를 그냥, 그래 우리 조상들이 지켰고 우리 아버지가 지켰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데리고 가니까는 데리고 와서 지키면서 이때는 꼭 지켜야 된다, 이때는 꼭 지켜야 된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이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자기 아들 손 데리고 이때는 꼭 지켜야 된다. 이게 15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도 그 절기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추수되어지는 최고의 축제, 가장 아름다운 축제, 이 축제가, 이 초막절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자녀들에게 누구도 언급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1500년 동안에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70을 살면 70년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70년 동안 부모의 품에 안겨서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고, 30살이 되었을 땐 자기 힘으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고, 40살이 되었을 땐 자기 자녀를 손에 잡고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고, 기력이 쇠하여질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그 명령이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걸어갈 힘만 있으면은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는데, 누구도 이 초막절이 우리의 영혼의 추수에 대해서 알려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고 또 다음 세대가 왔을 때에 이 초막절을 통해서 진정한 추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초막절의 마지막 축제가 새 예루살렘을 향하는 생명의 최고의 축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종교의 의무를 따라서 형식적인 절기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추수의 낫을 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과 갈릴리 땅을 다니면서 계속 추수를 했습니다. 3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한 일은 자기 백성을 추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추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이 낫을 들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33년 동안 추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추수하는 그 추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에 한 여인을 추수하는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밭을 보라 이겁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 넉 달이 더 지나야 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저는 에베네셀 공동체에서 푸성기나 이런 걸 심을 적에 이게 며칠 언제 심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조금 일찍 심을 수도 없고 늦게 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눈치를 보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심으면 그때 심으면 되거든요. 이해가 안,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몸에 배 있어요. 이제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고추를 심을 때는 5월이 됐을 때 심으면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5월이 되면 심으면 된다. 이제 오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사를 지었다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넉 달쯤 지나면은 추수할 때가 되겠구나. 제자들도 알아요. 아니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도 있는데 어부 출신이 있을지라도 농사 일을 안다고.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이렇게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겁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계속 보는 게 넉 달이에요. 넉 달.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까지. 눈을 들어 아무리 밭을 봐도 넉 달이에요. 영적인 눈이 안 뜨이면 계속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넉 달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아니야, 다시 눈을 떠서 봐봐.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실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초막절의 의식, 초막절의 축제보다 초막절의 실제를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초막절의 실제를 취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초막절의 축제가 열리게 되고, 초막절의 실제를 취하는 순간 영원한 초막의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서 설교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성전 앞에서 예루살렘 초막절을 지키러 왔던 수많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무리들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초막절의 실제 아닙니까? 초막절의 실제이며 이 초막절을 완성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 초막절에 반드시 누려야 될 추수를 하실,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실, 바로 그들의 영혼을 추수하실 분이 지금 거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거절을 했다고요. No,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조상들이 따먹은 것처럼 우리는 그 조상의 피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조상의 피로 인하여서 종교적 생활을 통해서 옛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결과를 육신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종교 생활로는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찬양대를 또 지적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은혜 아니면, 오늘 찬양 가사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죠? 정말 좋습니다.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거기에 우리의 종교 생활이란 가사가 있습니까?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도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의무로 여기 앉아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은혜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그 안에 가사에 그게 또 하나 나오더라고요. 나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지 의무로 되어지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오늘 찬양 너무 멋있어요. 은혜 아니면 영적인 갈증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곡 굉장히 부드럽죠. 굉장히 부드럽고, 이런 곡이 우리 만약에 예전처럼 여전도에 찬양제가 있다면 이 곡을 가지고 나가면 1등 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1등 할 것 같아요. 이 곡을 가지고 굉장히 은혜롭고, 이 곡이 섬세하면서 제가 오늘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너무 좋은 거죠. 근데 혹 멜로디로 불렀습니까? 혹 멜로디로 불렀습니까? 아니면 찬양대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냥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르는 노래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되고,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될 때에 우리의 영적인 갈증은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아직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유대인이라는 이 혈통을 따라서 기독교 종교의 관점에서 교회를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올라와서 무엇을 들으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공급받으면 됩니다. 올라와서 그리스도를 공급받으면 돼요. 그러면 영적인 갈증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왔는데 그리스도를 공급받지 못하면 돌아가는 길도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나 오늘 주일을 지켰다고. 평생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평생을 지키면서 사시겠습니까? 누리면서 사셔요. 누리면서 사셔요. 은혜로 누리면서 사셔야 되지 언제까지 지키면서 살려고 합니까? 유대인들의 초막절이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목이 말라 있습니다. 자기들의 오랜 종교의 전통에 매여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갈증에 허덕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혹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목이 말라 있는 것을 보지 못하죠.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유대인들도 못 봤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때의 대제사장들도 못 봤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도 못 봤어요. 오늘날 저는 설교자 아닙니까? 저도 저의 영혼이 목말라 있는 것을 못 보는 것이 제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말씀을 읽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기도하지. 그런데 정작 제가 제 영혼의 갈증을 그리스도로부터 해결받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서 무엇하고 기도해서 무엇하고 이 설교의 자리에 서서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제 모습이라면 말라 빠진 말씀만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 갈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목이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처럼 종교의 행위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결코 우리의 종교의 행위는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언제까지 이렇게 머물러 앉아 있을 것입니까? 목이 마르고 교회에 오면 답답하고 지금 내게 시원한 물 한 잔이 필요한데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목마른 상태로 다니시겠습니까?
답답한 상태로 다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게로 가셔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에게로 가셔요. 왜 가야 되냐면 예수님이 생수의 강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절기를 지키지만 영적으로는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생수의 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생수의 강이며 그 생수를 직접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면 누구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에 보면 이게 초막절 사건이에요. 지금 계속 사건인데 앞에 보면 예수에 대해서 무리가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이야기. 자, 이 수군거리는 이야기 안에는 예수의 모든 일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누가 듣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건은 뭘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초막절 종교의식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있는 거죠. 유대 종교에 의하면 초막절 그 절기에 그 축제의 자리에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의무를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함께 이렇게 회의를 열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설교하는 예수님의 설교가 듣기 싫었겠죠. 듣기 싫으니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왔다가 참 우물이며 참 생명의 물을 마신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 우리 조상들이 마셨던 우물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마셨던 우물이고 오늘 우리까지 마시는 그 우물이에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이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마셨던 그 물을 길러 왔어요. 지금까지 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의 여인은 정말 목이 말랐어요. 그는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었어요. 육체의 목마름 때문에 물을 길러왔기 때문에 물을 길어가지고 가면 돼요. 그럼 육체의 목마름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과 대화하던 이 대화 속에서 이 여인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의 남편을 몇 명을 두었냐면 5명을 두었어요. 자기의 이 목마름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5만 있습니까? 10명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가 아니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남편을 두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남편을 두고,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남편을 두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남편을 두고, 어떤 사람은 가족의 남편을 두고, 어떤 사람은 친구의 남편을 두고, 어떤 사람은 골프의 남편을 두고, 어떤 사람은 운동의 남편을 두고, 이 여인이 5의 남편을 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이 갈증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육체의 갈증 때문에 물을 길러 온 것은 있지만은 문제는 지금 이 문제를 터치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딱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여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가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오면은 물을 달라 이겁니다.
이 여인이 대답 이야기하기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접근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목마름을 보신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정말 목이 말랐던 것은 육체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진행되는데, 육체의 목이 마르면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주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 목이 마른 상태인데, 예수님 계속 말씀하셔요. 말씀하시는 중에 이 수가성 여인이 목이 마른 갈증이 해결이 됐어요.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정말 여러분들 모두에게요, 예수님이 정말 물이 돼서 여기다가 샘물이 좀 나오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 한 잔씩 이렇게 마시세요 해가지고 영적인 이 갈증을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떠서 이 여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진행되는 중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가 뭘 버리죠? 물동이를 버려요. 물 기를 필요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내 갈증 해결됐다 이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여인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남편 5의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누굴 만났습니까? 진짜 남편을 만났잖아요.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거기서 아는 거예요. 진짜 명예가 어디 있는지, 진짜 재물이 어디 있는지 누구를 만나면 해결됩니까? 예수님 만나니까는 이분이구나. 이제 그에게는 물동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물동이 확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은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입니다. 에스겔서의 표현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생명의 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이 상태, 갈급함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본문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건 구약 성경입니다. 이미 선지자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물이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다,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물이고 우리의 생수의 강이라고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생수의 강이, 성경에 기록된 그 생명의 물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의 우물물이고 기쁨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때에 그 구원의 우물물을 끊임없이 기쁨으로 길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이 마르냐 이겁니다. 다 오라 이겁니다. 내가 포도주이고 내가 생명의 젖이니까 내게로 나오면 내가 다 주겠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리스도는 생명의 물이며 그리스도는 샘물이고 그리스도는 물된 동산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이 물이 우리 안에 적셔질 때의 풍성한 교회는 생명의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이 왜 바뀌겠습니까? 범죄한 우리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들이 모인 이 동산은 새 에덴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가서의 놀라운 축복, 신랑과 신부, 솔로몬과 술람 여인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신부인 우리들의 관계가 그 동산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선지자의 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계속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제 무엇을 주었냐면 그의 영을 주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이 끊임없이 흐르도록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떠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여서 지금도 그의 영으로 계속해서 흐르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이 흐르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생명의 강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 물은 우리에게 영적인 갈증만 이제 해결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 물은 우리를 치료하는 물이고 이 물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물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안에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들, 이 종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있고 바리새인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라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이겁니다. 대제사장에서 벗어나서 내게로 오고 바리새인에서 벗어나서 내게로 오고 유대인에서 벗어나서 내게로 오라.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목이 마른 것은 바로 이 종교에 매여 있는 것이니까 벗어나서 내게로 오라. 근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름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는 수가성의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오늘도 예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헬라인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인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부르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지금 그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로 와야 된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닌 영적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는 모태신앙이야. 더 나아가면 우리는 3대가 예수 집안이야. 우리는 5대가 예수 믿는 집안이야. 영적인 이런 어떤 표면적인 자부심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래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름에 감격하였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없다면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주님을 만난 감격이 없다면 그 사람 정말 기도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의 영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을 붙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예전에 있었던 분들이 여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메말라지고 이제 남은 것은 유대인들처럼 종교의 껍데기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제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요한계시록은 21장까지 있습니다. 맨 끝에 말씀하셔요. 맨 끝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그 뒤에 39절에 가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 고백을 하게 하였고,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물이 우리에게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으시면 돼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물, 생수의 강을 값없이 받았어요. 지킨 것이 아니고 그냥 주셨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주셨으니까는 누리시면 됩니다. 6월 6일 날, 엊그제죠, 우리 어르신들 야유회를 다녀왔죠. 야유회를 다녀올 때 우리 어르신들 그냥 다 누리셨잖아요. 혹시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 계셔요? 버스를 대절하고서 전화하신 분 계셔요? 간식을 사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거 만드는 것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준비한 분 계셔요? 그냥 와서 누리셨잖아요. 그냥 와서 누리셨잖아요. 누군가가 했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기 위해서 다 준비하셔가지고 주고 있으니까는 우리는 누리면 되잖아요. 누리면 된다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거절하지 마시고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의 깊은 곳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샘물이 되셔가지고 솟아나게 하는 물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해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은 오셔서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안에 있으면서 이 성령은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밖에서 활동하니까 그의 영이 우리에게 오늘도 임하기를, 없어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공급되고 또 공급되기를 구하면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 안에서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물이며 샘물이며 생수의 강이며, 이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구속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성령이 바로 생명의 강물이며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서 흘러 넘치도록 성령이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원하옵기는 이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영적 갈증에 시달리는 이들이 없도록 하시고, 오히려 저들 안에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넘쳐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물을 공급하여 주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